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올해는 정말 터프한 한 해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죠. 없잖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 한 번 하려면 불평을 10마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이 공간에 여기 앉아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채우시고 치료의 영으로 채우시고 기쁨의 영으로 채우시고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의 영을 싹 다 몰아내시고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듣는 중에 입을 열고 같이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숨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주의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토털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복음 중심으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진리이고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진리이고, 승천하셨다가 진리이고, 다시 오신다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억압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He exalted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복음의 첫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죄는 사하게 되었다. 너의 과거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의 절망은 끝이 아니다. 너의 실패는 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실패 중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다. 나의 절망은 끝이 아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놀랍죠? 벌써 한 해가 지나가요. 25년이 벌써, 아니 그냥 25년 1월 1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한 죄하고 싸우셨습니까? 어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낙담하셨습니까? 어떤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너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너의 실패는 나의 능력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아직도 나는 죄책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오늘 어떤 부분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감사로 올려드릴 가장 첫 항목은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선언해 봅시다. 주 예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한 해를 보내지 마시고 감사함과 기쁨, 죄사함 받은 감사,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죄인,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죄인이면서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새 삶을 주신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모든 이름 위에 누구를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권세 위의 왕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의 왕이시다.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왕중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내 삶의 주권을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 주권을 따라합시다. 나의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내 권세, 내 주권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요, 직위가 높은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을 쉽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믿으시면 아멘. 그분 앞에 경건함으로 고백하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beginning of the wisdom,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는 경외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두렵고 떨린다라는 의미로 표현했어요.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내가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의 결정을 갖다가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모든 아웃컴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라. 감동을 줘서. 근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시작해서 말을 걸고 그렇게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아파트 안에서 저기가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고집 부리고 내가 안 했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뉴스에 들으니까 얼마 전에 결국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죠. 그때 내가 순종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전하고 따뜻하게 밥이라도 먹을 거 한 번이라도 밥을 사줬더라면 그 사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가 막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쓸 때 내 마음대로 쓰죠.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쓸 때에도 주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주님이 돈의 주권자예요.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주님께로 왔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11조 내게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는 너 써라 그랬으니까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뭘 인정하는 거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주권을 먼저 주님께 인정해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일을 결정할 때에, 돈을 쓸 때에, 또 내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께 내 삶의 미래를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 확답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일을 다 결정해놓고 예쓸까요? 놀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언젠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다 일을 결정해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은사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저 알아맞혀 주세요.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워킹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고 주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일을 다 해놓고 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 맺으려고 다 해놓고 나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뭐 할게요? 뭐라고 그럴까? 바로 목사님 때문에 했다고, 막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너무나 커. 나는 이 문제를 상대하기에 너무나 미약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정탐꾼 12를 보냈잖아요. 10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 돼서 덩치들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밖에 안 되고 그들은 아주 성도 크고 엄청나게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못 돌아간다, 결과예요.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만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하고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말을 갖다가 10사람의 말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하고 축제가 벌어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눈물과 통곡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저들이 울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얘네들 소망 없어. 내가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새 나라를 시작할게. 그러니까는 모세가 오히려 그럽니다. 주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셔요.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겠는데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널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끌려다녀요. 내 삶의 그 마지막 디시전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 아들, 딸이 대신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내가 결정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얼른 다 여러분은 주님께 내 의지를, 나의 미래를 완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직위를 가졌었고 국회의원이었으듯 대학교 총장도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연세 드시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냥 그 유니온 플라자에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몇몇 분 뵈는데 보니까 저분은 대학교 무슨 교수셨고 이분은 어떤 신학교 총장이셨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능력 발휘 못해요. 그냥 거기서 거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요 그러면 저렇게 하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앉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나이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있을 때 얼른 내 의지를 주님께 의탁하는 연습을 잘 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미래, 나의 재정적인 일, 나의 시큐리티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크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보다도
염려보다도 근심보다도 더 크도다. 더 크시도다. 더 크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나이 들수록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살아가기가 더 쉬워져야 되는데 지혜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 때문에 더 일이 더 수월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힘도 부족해지고 생각도 가끔 가다가 까먹고 영어에서는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입에서는 맴맴 도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니어 모먼트. 시니어 모먼트라고 그래. 시니어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 이 집에 돌기만 하는 거야 이게. 사람 이름도 알았었는데 막 말하려고 하니까 안 튀어나와. 이게 시니어 모먼트. 이런 것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살기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주님은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셔. 내 미래를 나는 주님께 의탁한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걱정아 떠나갈지어다.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기억력이 새로워질지어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 이게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향력을 자꾸 풀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예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영향력이 연세가 되실수록 점점 위축된다고 내가 느끼니까 자꾸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싫고 바깥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연세가 지극히 들어가면서 이제 뭐 건강에 조금 저희가 되면은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해. 나이 들었다고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러고 옛날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옛날 모습 젊었을 때 그 모습 생각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 괜찮아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쁘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숨결 소리 보고 이쁘다고 그러고 여러분의 연세 들어가며 주름 하나 생기고 그러는 것도 이쁘시다고 그래. 주님은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그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쁘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이 밉다고 한들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 이뻐 보시면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중요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거기에 그를이 누구예요? 그를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 예수님은 단지 위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머리이자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몸처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여러분 머리는 뭔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종종 떨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요? 말씀의 자리에서. 언제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하고 떨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살아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요. 내 의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의지, 요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내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아멘, no question whatsoever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 의지가 생겼어. 요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이 수백 번씩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권세가 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길 텐데 아멘이 안 되고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또 말씀을 하면은 내게 유익되는 게 뭐야? What's in it for me? 이러고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 내가가 들어가요. 옛날에는 주님 그러면 끝났어. 주님만 기쁘시면 돼, 주님만 좋으시면 돼, 주님만 만족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좋아야지 믿는 거고, 내게 유익이 돼야 믿는 거고, 내게 기쁨이 돼야 믿는 거라.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아멘, 아멘, 그리고 꿀꺽꿀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살 건데 요걸 가지고서 머리로 계산합니다. 요거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이게 미치에 맞아, 안 맞아? 이게 항상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서 항상 살아있는,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결과예요. 선악을 알게 됐잖아. 내게 유익하냐 유익 안 하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누가 결정해? 하나님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해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저주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혜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보니까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쫓겨가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쫓겨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꽉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땔감 된다고 했죠. 땔감 된다는 게 뭐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돼? 언제 열매 맺어? 붙어있기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주여 어찌 하든지 간에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붙어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주님께 축복받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22절 다시 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3절로 내려가면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충만함.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권세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별로 이렇게 덜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을 그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신 그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적용을 해서 내 삶 속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권세 없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찌질이가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부족한 사람들,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셔요, 주님. 여러분, 몸의 상처가 여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찢었는데 되게 아프더라고. 아픈 걸 갖다가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아는 거예요. 아, 아프다, 곧다. 주님은요, 몸의 상처는요, 머리에게 느껴지듯이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 주님이 직접 느끼시고 계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메뚜기에서 다리를 누가 이렇게 아주 애들이 잡아가지고 다리를 잘라냈어.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질까요? 사슴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사슴의 부러진 다리가 고통이 크게 느껴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요, 신경 조직으로 보면은 사슴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메뚜기는 그렇게 고통이 그냥 그러고서 이렇게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 한 발로 또 뛰어요. 근데 사슴 한 다리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온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신이 고통을 더 느끼실까요? 사람이 고통을 더 느낄까요? 신이 더 늦게 느낀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수 있어요. 왜? 더 민감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아파요. 여러분, 일가 친척 사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떤 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안 통하는 거. 그리고 내 영혼에 뭘 느끼냐면 아픔을 느껴, 부담감을 느껴. 그리고 안 어울려.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물과 고통을 주님은 친히 느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에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느끼셨어요. 언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신베품 당하시고 수염 뽑히고 수모를 당할 때 주님은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아픔, 배신당하는 아픔, 사업에 실패하는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느껴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느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나의 고통도, 나의 염려도,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결핍을 채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결핍을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 마음, 상처난 자리, 부족한 재정, 깨어진 인간관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깨어진 관계 속에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평생 갈 거예요. 그 베개지, 거기에서 온 아픔, 그 영향력, 그 고통, 이런 것들,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관계의 빈자리도,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마음의 불안도, 성공으로 채우려 했던 인정의 갈증도 예수님은 나의 빈 공간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대신에 딴 것이었을 것입니다. 명예로, 골드로, 좋은 네임 브랜드, 루이보통 하는 걸로, 이런 걸로 혹시 나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진 않았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걸 그런 걸로 채운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우리 결혼할 때 책도 많이 주셨던 어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크고 위대한 일을 다 믿어지는데 한 가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안 믿어진대요. 결국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네.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더 큰 사역, 더 큰 영역, 교회 입은 건물을 더 크게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믿어지는데 자신의 건강에서는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건강 때문에 그 엄청난 교회를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 보지 못한 영역이 있는가요? 오늘 그 내가 의지하지 못한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일, 재정의 일, 아들과 딸 미래의 일, 믿음이 안 생길 때 주님 믿음 달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서 그 믿음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 받으세요. 주님께 해결 받으세요. 결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내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감사는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다시 불타오를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선포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함께 외쳐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로 나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 곳을 채우시는 충만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는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살아갈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갈 모든 이유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로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충만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빈 곳을 샅샅이 찾으시며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